할렐루야.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은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압살롬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쩌면 이 사건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은 사건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의 그 어떤 사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압살롬은 참았습니다. 2년 정도 있다가 자신이 양털 깎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왕자들을 초청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외가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내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내었죠. 그 꾀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였는지,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것을 계기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외가에서의 도피 생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망명 생활이 요압 덕분에 3년 정도로 끝났죠.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다윗 왕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오는 거죠. 다윗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또는 자신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또는 압살롬이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압살롬이 자기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에 물러가 있으라고 해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몇 달 지나면 아버지가 부르시겠지.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가 부르시겠지. 안 부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태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윗 왕의 그림자도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택연금, 집에서 나와서 그 마당까지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더는 대문 밖으로는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신은 움직일 수가 없고 종들을 부립니다. 여봐라, 예, 말씀만 하십시오. 압살롬 주변에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몇 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왕께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을 만나야 된다.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지 않으시니 누군가 나를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밖에 없다. 내가 그술 땅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요압이 길을 열어줘서 온 건데, 안 되겠다. 요압에게 다시 한번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 종들을 요압의 집에 보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러 오질 않습니다. 어허, 이 친구 왜 안 오나? 여봐라, 다시 가서 청하도록 해라. 또 다시 종들이 가서 청합니다. 요압이 이번에도 오질 않습니다. 왜 오질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 그런 설명까지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연히 실수로 바빠서 깜빡해서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를 다윗 왕과 만나게 해줄 사람이 유일하게 요압뿐인데, 요압이 나를 안 만나 준다면 차라리 다시 그술 땅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부분에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얼굴 잘생긴 걸로 온 이스라엘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의 외모가 다 출중한데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답다. 머리카락이 곱고 굵고 머리카락이 빨리빨리 많이 자라서 해마다 머리를 한 번씩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른 걸 저울에 달아봤더니 상당히 무겁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제 자식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아직 어릴 겁니다. 아들이 3명이고 딸이 1명이 있다. 정말 재밌는 건요,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자기 친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암논이 강제로 강간을 하고 내다 버린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 시집도 못 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오라비의 집에서 평생을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다말. 그 다말을 잊지 못하고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자, 여기서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몇 가지 힌트. 히브리어를 모르면 뭐 얼른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용모가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생겼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용모가 뛰어나다고 온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다말도 용모가 뛰어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전부 다윗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도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의 가족은 아니지만 왕이 된 다윗도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도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압살롬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 그러면 왠지 압살롬이 이제 다음번 왕이 될 것 같은. 왕이 되는 건 좋은 거죠. 합법적으로. 부친의
허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 멋대로 반역을 저지른다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좋지 않은 일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뭔가 그런 징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용모는 뛰어난데,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다윗 왕과 화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요압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꾀를 내는 겁니다. 여봐라, 안 되겠다. 요압의 밭이 우리 밭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금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냥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불을 지른다는 건 이거는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불을 지릅니다. 자기 밭에 불이 난 걸 알고 사람들이 뛰어와서 불을 끄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찌하여 우리 밭에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이냐?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해가지고 요압이 달려간 거예요. 압살롬의 집으로.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봐라! 내 이놈들! 어찌하여 나의 밭에 불을 지른 것이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오라고 불렀는데 안 오더니만 보리밭에 불 붙이니까 오네. 내가 당신을 2번이나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만나고 다윗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생각해 보시오. 내가 당신이 길을 열어줘서 예루살렘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니 이럴 거면 그냥 그술 땅에 있는 게 나을 거 아니. 뭐하러 지금 여기 온 것이요? 내가 2년 동안이나.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차라리 왕에게 죽임을 당하겠소. 처형을 당하겠소. 요압이 할 말이 없어요.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요압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급진전됩니다. 요압이 급히 왕을 만나죠. 왕이시여, 압살롬이 온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드디어 나갑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요.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얼굴에 묻은 티끌을 털어주고 그의 얼굴을 매만지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고 전처럼 왕자로서 복권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서야 압살롬의 죄가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지 7년이나 됐습니다. 7년. 암논을 죽인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해가 모든 이야기의 끝이냐? 그렇지는 않다. 어쩌면 뒤에 더 큰 불행이 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용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 될지 좋지 않은 일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뒷이야기에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건 뒷이야기 말씀을 묵상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화해를 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겁니다. 서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다윗은 압살롬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다윗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가택 연금 상태에 두었던 것이죠. 사실은 오자마자 아무 죄도 묻지 않고 넙죽 끌어안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명분이 있다고는 해도 죄는 죄인데 아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면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택연금 시켰습니다. 돌아오기는 하는데 내가 너를 당장 쳐서 죽이는 것은 아닌데 가택연금 상태로 좀 지내라. 좀 불편을 겪어라. 너의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 네 죄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벌이니까 벌을 받는 동안에 자중하고 있어라. 반성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언제가 적당했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화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은 뭔가 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등 돌리고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 같으면 조금 덜 불편하겠지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거 정말 괴로워요. 괴로워요. 또 만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관계가 틀어져 버린 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있어요. 다른 다툼보다 특히 부부 간의 다툼은 특정한 한쪽이 더 많이 잘못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 상대편이 더 잘못이 큰 것 같아. 상대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난 절대로 화해 안 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먹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어떤 불편한 시간이 길어지는데 빨리 화해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그래 누가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큰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을 남편이 더 많이 했어도 아내가 마음이 더 크면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남편이 가슴이 크면 남편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게 얼른 그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죠. 빨리 화해를 하고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깔깔깔깔 목젖이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웃을 수 있는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빨리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는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늦다 보니까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편해요. 이제라도 화해를 한 건 다행인데 좀 진작 좀 불러주시지. 내가 요압을 보내니까 그냥 아버지가 날 부르시네 하면서 화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해서 화해가 성사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주도를 했고 또 요압이 중재를 해서 자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화해를 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뭐 체면도 별로 안 서고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해를 하고 놓고도 또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또 여전히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떨어져 지내면 안 돼요. 날마다 만나야죠. 날마다 만나서 아버지 저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건강하셔서 오래 사셔요. 전 아직 아버지에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아들아, 네가 왕이 되면 이건 꼭 해야 된다. 네가 왕이 되면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걸 처리하도록 해라. 이런 대화를
부지런히 나눠야죠. 근데 너무 화해할 수 있는 적당한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먹서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요, 날마다 솔로몬을 부릅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솔로몬아,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솔로몬아, 여기 나무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이다. 솔로몬아, 여기 돌들이 성전의 기초돌이 될 돌들이다. 솔로몬아, 여기 있는 구리와 놋들이 성전에 사용될 도구들이다. 솔로몬아, 여기 있는 황금이 성전 건축 비용이다. 솔로몬아,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날마다 불러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공백이 없어요.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만약에 그게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이라면, 압살롬을 맨날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아, 기도해야 된다. 압살롬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압살롬아, 네 죄를 용서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압살롬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압살롬아, 선지자들을 존대해야 된다. 압살롬아, 제사장들을 존경해야 된다. 날마다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서먹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 이어지는 15장에 분란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를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화해하기가 어렵고, 화해해도 관계가 여전히 서먹서먹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지 말고 화해를 너무 늦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화해를 조금 빨리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변에 내가 화해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정한 때가 오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같은 편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꼭 그렇게 화해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원만한 관계로 그렇게 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